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엿본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면 그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즉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잠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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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천국이 예배드린 장면을 마치 그 문틈 사이로 본 것처럼 그렇게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그의 몸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한 가운데 고백한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입니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개개인마다 다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깊이 만났던 그 은혜의 현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할까? 익숙하여져 있다 할까?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인터넷에 딱 쳐보면 그 자료들이 막 나와요. 또 서점에 가서 책을 딱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함이 결국은 그 영성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 자체에도 흔해 빠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 등등을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와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널려있는 하나의 문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은혜에 대한 무감각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 타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영적 타성에 젖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을 다 베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똑부러지게 좀 믿음 있는 고백을 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자리 다툼하고요. 그리고 시기하고 뭐 등등 것들이 계속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엿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감각해져 있는 제자들 몇몇이
예수님과 함께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개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대망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께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즉 부활한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21절에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 중 몇몇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보세요. 제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1세기 말에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 중 아무도 살아서 그리스도가 심판관, 즉 다시 재림할 심판관과 왕으로 오실 영광의 재림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일인 거거든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별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이 그들 중 일부가 인자가 그분의 나라에 임하신 것을 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사건이에요. 모든 제자가 아닌 선택된 소수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만 목격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요 마태는 오늘 본문 시작을 뭐라고 그랬냐면 엿새 후에 그러면서 단어를 썼습니다. 엿새 후에 라는 시간을 소개하였고, 누가 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8일쯤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튼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에요. 인자가 그분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보리라 라는 이 약속이 엿새 후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얘기냐?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딱 뒤로 보이면 1년 365일 산꼭대기에 눈으로 빙하로 덮여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추론해봐요. 그러면서 그 산에서 인자가 그분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실현은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경이로움 그 자체, 즉 예수님이 변모하시네요. 변모하시네. 우리가 보통 이 명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 딱 나오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후광이 있습니다. 그죠? 카톨릭 보면 후광이 쫙 나오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후광이 있고 예수님도 후광이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30년 넘게 지내는 동안 후광을 보이면서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신성한 영광을 감추시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후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날까지 감추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셋과 함께 이 헬몬산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이 제자 셋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마태는 아주 간단한 언어로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나신 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을 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네요. 갑자기 두 인물이 거기서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얘기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누가의 기록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죽게 되는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모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변모하실 때부터 있었느냐, 눈을 뜨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가지고 이 장면을 본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성격이 참 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베드로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쑥 먼저 말을 꺼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쑥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재밌는 것은 마태는요, 이 의미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요, 다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면서 이게 순전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던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간에 베드로의 이 성급한 제안에 순간 압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밝은 구름으로 제자들을 덮었어요. 성경 보세요. 그 구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어떤 상황이 돼요?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상황이 됩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이 말씀을 했죠.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임재하셨던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한 모습도 많이 사라졌어요. 잠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이사야가 하늘에 예배드린 장면을 목격했듯이 이들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세요? 세상에서의 영광은 시시하게 느껴요. 별 분량 없게 느낍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있죠? 다 부질없고 보잘것 없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더 좋아했죠.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세상의 영광을 시시하게 여겨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고 그가 순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요한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을 시원찮게 시시하게 여기는 자리에 선 요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밤모습으로 유배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이 찬송을 영원토록 부른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죠. 리로이 아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분이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그 하루는 시카고 오헤오 공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탑승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항에 사람들이 부쩍부쩍 자기가 가야 할 게이트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사람들이 저 끝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5분 내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안절부절하니까 그때 마침 말끔하게 생긴 신사가 이 항공사 직원의 복장을 하고는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쭌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비행기를 5분 안에 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을 주세요. 그래서 티켓을 딱 줬답니다. 딱 보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옆에만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만사가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비행기 기장이거든요. 설마 기장 없이 따르는 비행기 봤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기장 옆에 딱 붙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모습을 봤어요.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제자들 3명이 본 겁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이 영광을 경험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 영광을 경험한 3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구두임절심하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거 알잖아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개개인들 하나님의 응답받고 경험한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혼자만 간직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게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어. 너 나 이런 일 어려운 거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모하심을 봤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근데 9절에 보니까 주님이 불행길 거네요. 제동을 걸어요. 어떻게 겁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오. 당신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말을 해도 되지만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제동을 걸었을까? 제자들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어요. 아마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들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제자가 주님께 질문을 하네요.
뭐예요? 10절 보니까 말라기 예언을 거론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들이 산에서 누구를 봤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봤으니까 당연히 엘리야 예언에 대한 말라기 예언에 대한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죠. 산에서 엘리야를 봤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냐라는 이 말씀을 한 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즉 그들 안에 혼란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말라기 선지자 말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영광 그리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이거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서두르잖아요. 그러면 깊어지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변모하심 봤잖아요. 제자들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같이 쭉 인내하고 봤다면 더 엄청난 것을 봤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툭 던지는 말이 뭐예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더 깊어지려는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깊은 자리에 가려면 즉 영성이 깊어지려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놀라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사 사건을 3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요한도요 60년이 돼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황혼기에 있던 사도 요한이 깊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서두르지 않은 겁니다.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30년 후에 AD 60년에 이 영광을 이렇게 되새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3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묵상하고 이 의미가 뭘까?
변호사에서 왜 다른 제자도 아니고 왜 우리 셋만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일까? 내가 어떤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을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요 고백을 한 겁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극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이 변호사 사건 후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AD 90년에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지는 않아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게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이 만났던 그 어떤 독특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묵상하면서 지속 계속 컨티뉴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경험한 제자들은 30년, 60년 동안 계속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을 깨우치고 은혜가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졌다면 이제 주님과 만난 여러분만이 간직한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 말보다 베드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말보다 침묵의 자리,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은혜의 깊은 자리에 머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적게 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들으세요. 더 천천히 걸으세요.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받아 쓰시고 경의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비아도로사 그 길을 걸을 때 그 넘어졌던 그 자리를 보면서 천천히 가세요.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하면서 이 가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보고 지나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이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녹아내리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특히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웠던 그 장소에서는요,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장소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게 됐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닷가죠. 거기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장소에 있는데,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이 그 환자, 어떻게 보면 환자가 아니죠.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거의 5, 60%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란다? 많이 들으려면 말을 줄여야 돼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촉각을 맞추면 하나님의 숨결을 온몸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갔던 이 3명의 제자들,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고 그 변모한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베들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를 닮아가면서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때문에 벅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